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화제의 강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것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는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맞이했습니다. 성 바르나바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선교 활동을 계속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독서를 읽어보면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를 이렇게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그죠? 이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 집에 평화가 머무를 만한 마땅하면 그 평화가 그 집에 머물고 그게 마땅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 평화가. 그죠?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평화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죠? 성당 왜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다닙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미사 중간에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때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약간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시작서부터 표정이 안 좋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로 환하게 웃는 때가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언제예요? 그렇죠. 평화 인사입니다 하면 막 이제 웃으셨다가 이제 평화 인사 끝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화는 어떤 성격의 평화인지, 내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상상하는 평화가 오는지 그 규칙을 잘 정해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평화가 와요? 그 몰디브 같은 데 가서 그 뭐죠? 모히또 놓고 수평선을 바라보면 참 평화롭구나. 평화가 와요. 어떨 때 월급이 쫙 꽂히는 날 평화가 와요. 진급을 쫙 하면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잘 알고 그 평화를 내 안에 자꾸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세상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그 평화가 나에게 다가오는 데에는 자꾸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서 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뭐냐 하면 우리 존재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 변화하지 않는 상태,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 그 상태의 안식에서부터 오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쉬운 말로 바꾸면 죽음 너머의 안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장래 희망은 죽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가 다 살으려고 노력하지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말씀에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꾸만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이 흐름으로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주러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제자들이 뭐 하는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 따라가죠. 그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도 고쳐주고 나병 환자도 막 일으켜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막 많은 사람들도 먹여주고 막 가르치고 하니까, 우와, 이분이 세속에서 뭔가 큰 일을 하실 분이구나라고 제자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게 조금씩 차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순간, 스승님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이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야 베드로야, 네가 이제 나에 대한 알미 어느 정도 올라찼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순환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하고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승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지어 우리랑 여기서 찬란하게 같이 사시지 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본인의 계획대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세상에서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안식에서부터 오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가져왔다. 드디어 가져왔다. 그 평화 속에 머물러라. 그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희망하고 누리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주 특이하게도 그 신부님들 부모님이 요 열흘 동안에 4분이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아주 어젯밤에도 갔다 왔는데요. 장례식장을 아주 그냥 막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 미사나 이렇게 장례 빈소에 가서 이렇게 미사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간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참 부질없는 거를 그렇게 하느라고 뛰어다녔구나. 참 아무 의미 없는 일에 그렇게 쫓아가느라고 마음속에 혼란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 다른 분의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상상하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을 위해서 달리느라고 혼란을 내가 좀 겪으면서 살았구나. 다시 내 신앙을 다시 제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죠? 빈소에 가서 보면.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 평화는 그 평화를 우리가 쉽지 않지만 조금씩 자꾸만 내가 내 평화는 안식에서 오는 평화지, 내 평화는 거기에 있는 평화지, 주님 내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자꾸만 신앙을 조금씩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사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독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막 바람에 이렇게 휘날릴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꾸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성당에 오시던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던지 어떻게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자꾸만 내 희망을 내 평화를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갖다 놓는 지혜가 신앙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평화를 우리 모두 더 깊이 느끼고 더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